양승원 목사의 유튜브 양승원 목사의 광야 본가에서 함께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6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주제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입니다. 오늘 묵상은 개인적으로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서 곰곰하게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 큰 은혜가 깨달음이 오는 매우 소중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생각나는 아침이네요. 오늘 주제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말씀은 8월 29일에도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를 원문으로 보면 아주 재밌는 제목, 믿음의 프로그램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마르다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는 유명한 스토리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주님은 부활 신앙을, 믿음을 요구했던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런 죽음이라는 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마르다가 제3자적 믿음이 아닌 주님과 개인적이며 친밀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일상에서 고난이라는 테스트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함께 추적하겠습니다. 믿음의 프로그램입니다. 믿음의 프로그램.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상하게 환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에게 부활을 믿느냐고 물었죠.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이 가정에 죽음이라는 문제를 던져서 그들이 진정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프로그램,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것과 상반된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 상태를 물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마르다에게 죽음이, 역설적으로 죽음이 임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프로그램이 자리 잡으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믿음과 정말 상반되는 일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고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의 바람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일상의 고난 테스트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믿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을 땐 잘 믿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일상의 고난 테스트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격적인 성경적인 믿음과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늘 내가 믿느냐? 믿음의 문제는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늘 들었던 제3자의 입장이 아닌 지극히 주관적인 관계에서 믿음의 문제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부활도 믿고 있었죠.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죽자 그 현실적인 문제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계셨다라면 오빠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실 것이라는 것도 믿었지만 그 믿음은
미래에 대한 것이지 오늘 그 믿음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경험으로 살펴보니까요. 어떤 사건, 그것이 일반적이든지 그것이 환난이든 고통이든 내 자신에게 일어날 때 그 고통이 정말 내 안에 치명적으로 작동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주님은 먼 주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친밀한 주님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능력이 직접 우리 자신의 삶에서 우리 믿음을 통해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되도록 믿음의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르다처럼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 앞에 설 때 주님이 이때 반드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믿음의 프로그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게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의심케 하는 고통과 시련들은 무엇입니까? 마르다처럼 미래만을 향했던 당신의 믿음이 당신이 처한 오늘의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당신을 사로잡 넣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으로 바뀌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임했던 고통, 환난, 죽음과 같은 문제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남의 이야기였는데 제3자의 이야기였는데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나의 일이 되어지죠. 바로 그때 그런 환난과 고통의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일, 미래가 아닌 오늘 바로 지금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격적인 믿음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중요한 전제입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느냐가 내 믿음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사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격적으로 의식하는 것을 말하죠. 챔버스는 믿음을 이렇게 늘 정의합니다. 믿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는 것에 모든 것을 맡기죠. 지적인 학문 분야에서 우리가 과학을 선택했다면 그 과학의 학문 분야에서 과학과 관련 없는 것은 다 배제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언가 누구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과 관련된 것은 내 자신을 맡긴다면 그 사람과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면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믿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다 배제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에 나 자신을 맡기면 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오로지 그분의 지배를 받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은 정말 고난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하기 전까지는 좀처럼 진지하게 주님을 마주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고난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무엇이다, 믿음이 무엇이라 쉽게 이야기했던 그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이었는지 우리가 환난의 바람 앞에 서 있을 때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라다에게 물으셨던 주님은 우리가 환난의 바람 앞에 엄청난 고통 앞에 서 있을 때 똑같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믿음은 고난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마라다의 대답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마라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할 때 이때부터 우리의 믿음이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한 오랫동안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이제 오늘 물어야 할 정직한 질문입니다. 혹시 내가 처한 상황이 믿음의 프로그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삶이 지금 믿음의 프로그램 속에 있기에 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이 신앙 고백하고 실천하기입니다. 혹시 지금 개인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당신은 개인적인 그 문제를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믿음의 프로그램을 당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내가 믿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예수님 질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아직까지 인격적인 개인적인 믿음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처한 상황이 믿음의 프로그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이 엄청난 환란의 바람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고통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을 그 믿음을 믿고 오늘도 환란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